마가복음 3장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12제자 속에 들어가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안 들어가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마태는 들어가지요. 세리마태. 12명의 제자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고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 있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3명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거의 다 바울 서신이고, 그다음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같이 바나바가 1차 전쟁 마치고 왔는데 의견 충돌이 나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 마가.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죠. 의사. 그래서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도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그래서 믿고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도 12제자엔 포함되지 않지만 마가가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기록되어져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심을.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종으로. 그래서 1장부터 사역을 말씀했어요. 종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주 요절인데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사역의 시작, 종으로 오셔서 섬기러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시작인데 이 일의 시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개척자로, 예비자로, 준비된 자로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다? 세례 요한. 자, 2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엘리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몇 년의 공백기가 있다 그랬어요? 400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그 암흑시대에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3절 같이 읽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게 지금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런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 기록된 것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다고요?
6개월 먼저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이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께로 나오는 이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완전히 요한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그대로 먹고 지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분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이들에게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누가 줘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자, 목사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목사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만찬 예식을, 성예식에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예식을 행하는 건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목사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례 베푸는 일을 하는데 그건 물세례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를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슨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그가 성령의 세례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다른 말로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불세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성령 세례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오늘날 방언하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하나의 표적이 방언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만, 그 은사만 체험이 되어져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주님 과연 여기 계시네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입술을 빌려서, 주님이 내 혀를 빌려서 다만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과 같이 성령의 세례,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은사가 체험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곧 내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늘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때 세례 무슨 세례라 그래요? 물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무조건 물세례야. 무조건 물세례.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주면 무조건 물세례야.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받으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럼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고, 여러분, 제가 세례 수없이 줬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공부하면서 다짐하는 게 이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세례 받은 자는 이제 동거에서 결혼식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죄사함은 물론이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11조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다 서약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본적인 거 다 합니다. 세례 받고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참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유아세례 받습니다. 유아세례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게 받도록 해주곤 싶은데 이 부모의 신앙이 개떡이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해.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전혀 못하고, 근데 받게 해달라는 거야. 받게. 그럼 또 서약합니다. 다짐하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래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이게 신앙인데,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인 것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자꾸만 보는 외식적인 것만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유아세례거든요. 유아세례. 그래서 그들은 유아세례자이지만 성경에서 만 15세 이상 되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잘 전수해서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돕는, 이런 게 유아세례거든요, 사실은. 자,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0절 갑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러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모르셔서 기도하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는데 사단이 시험하시죠.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다. 마태복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온 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고,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에서 먹고 마가에서 먹고 누가에서 먹고 하나님 말씀도 계속 같은 거예요. 매일 목사님 같은 말씀만 전한다고. 뭘 몰라서 그래. 예수님 같은 말씀 계속 하시거든. 같은 말씀. 왜냐하면은 그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안 사니까 계속 전해. 또 그거 먹어야 사니까 또. 그래서 밥 먹고 또 먹고 밥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외식을 여러분 가서 며칠만 해보세요. 지겨워서 먹기 싫어. 근데 집에서는 집밥은 언제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아야 사는 거지. 아이고 재미없다 이거. 이게 무슨 어저께 들었는데 또 듣냐 이거 못 사는 거야. 은혜가 없어. 건강치 못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심으로 산다 그래요?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밥심으로. 자, 육체는 밥심으로 산다. 우리의 영혼은 무슨 힘으로 살아?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야 돼.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힘으로 사는, 기도함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이건 그냥 문자적인, 문법적인 거 아무것도 힘이 없다. 성령이 역사야. 성령이 조명해야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와야 마가도 이걸 기록할 수 있는 거지. 마가가 무슨 재주로 이걸 기록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14절 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의 말씀을 전한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안드레와 시몬, 안드레와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잡이 하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걸 어부라 그러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뭐 고기에서 사람으로만 바뀌었지. 아주 그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형제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들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요한과 야고보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니까 이 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 하던 품꾼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모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나에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따르려면 따르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제자라면, disciple, 제자라면. 여기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불효자식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부모 공경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제5계명 사랑과의 계명에서 제1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다고 요한과 야고보가 다 부모 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극진히 가서 섬기시도록 잘 훈련시켜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먼저, 이게 돼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부모도 내 것이고 내 재물 모든 게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원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뭘로 가능하냐?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으로 가능해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내가 발버둥 치고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성령이 가라사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그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의지를 드려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면 성령께서 그때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5절 가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건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것만 없으면 내가 살만한, 어떤 놈이 누가 그랬대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예요 그거? 철야 기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서 무슨 기도? 금식 기도. 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뭐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38절 가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신 3가지 사역이 있다 그래서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잊지 마세요. 계속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거. 39절 보세요.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거는 뭐예요? 치유하시는, 힐링,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함 받게 됩니다. 2장 가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으로는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중풍병자가 낫겠는데, 자, 중풍병자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뇌졸중에서 뇌경색으로 한쪽 뇌에 오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중풍은 양쪽으로 오면 완전 반신불수에 못 써요. 한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오면 왼쪽을 못 써요. 왼쪽에 오면 오른쪽을 못 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치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될 텐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들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으면 거기에 뭐 막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별 비난도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 4명이서 제대로 요거를 맞춰야지. 아니면 그냥 떨어지면 거기서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성을 한번 보세요. 내 친구의. 이러한 정성, 이러한 도전정신, 이러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없으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주위의 친구라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 이 정도면은 중보의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하죠. 엄청 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 줄을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비난하는 걸 들으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은 올 필요가 없다. 죄인만 와라. 병자만 와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사다. 너희들이 다 병자고 다 환자니까 내게 오기만 하라. 누구든지 와라.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마태복음 1장에 이미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다 문을 열어놨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도 좋다, 이방인도 좋다, 개 같은 창녀 같은 사람도 좋다, 남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도 좋다. 다 와라.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내가 이미 문을 다 열어놔서 누구든지 내게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또한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모두 다. 3장 가겠습니다. 3장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 예수님 가는 것만. 사람들이 인산인해죠. 뭐 그냥 말씀을 듣다가도 치유되죠. 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3장 20절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너무 바쁘셔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에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역하시고 다시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니까. 여기서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신데 그 중에서도 짬을 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데 짬을 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식사할 겨를도 있고 잠잘 시간도 있고 돈 벌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다? 기도할 시간만 없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예수님은 철야하고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놓고 있다고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온 주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오늘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들은 수종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